예.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부상을 당하고 옵니다. 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 주님의 그 대속사역이 아주 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이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 인해서 받은 그런 고난 또 우리를 인해 당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밝은 빛을 주시고 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더 잘 믿는 그런 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더 큰 권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더 풍성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입을 열 때마다 저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가도록 해주시고 저희 입에 주의 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늘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전한 생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이제 5절입니다. 이제 5절 같은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 여기 공부를 했고요. 4절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에 당하신 것 몇 가지를 증언하는데 첫째가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슬픔을 당하셨다. 주님은 5절에서는 부상을 당하셨다. 다음에 주님은 상하셨다. 다음 주님은 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4절 5절에 5가지가 주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일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대언하면서 아무도 이 대언을 우리의 전한 것, our report,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같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이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생각이 같지 않아요. 초림의 메시아는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랐기에 모양도 없고 우암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이분은 메시아겠구나. 이런 어떤 추측이나 이런 생각이나 상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외모를 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외모가 안 되도록 사람들이 외모를 취하는데 외모를 취하고 외모를 판단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로 모든 걸 이게 평가하는 이 시대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는 가장 부적합한 외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만한 어떤 외모도 갖지 못했습니다.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긴 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부자나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당대 누구나 존경받는 학자의 집안도 아니고 거부의 집안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유력한 집안도 아니었고 단지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족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바리새인이었느냐 아니면 사두개인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에 어느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불렸단 말이죠. 자기도 목수였고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볼 때 사람들은 그분을 피하려는 듯이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유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침례인 요한은 대부분의 유대인으로부터 대언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이들이 그에게 나와 침례를 받아 회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존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시와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선교사, 목사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막 교회에서 이렇게 분란 터지고 뭐 해가지고 막 이 성도한테 욕 먹으면 완전 멘붕돼요.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개무시 당한다 그러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개무시 받아요. 네, 개무시 받아요. 뭐 평소에 목사님 했다가 뭐 일 터져 보세요. 뭐 완전 개무시하거든요. 목사도 아니라 그러고 뭐 목회 좀 약간 접어두고 인격부터 도야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고 말이죠. 이런 말도 듣고 나 진짜 별 개 같은 소리 다 들었어요. 진짜 뭘 개 같은 인간들한테 개 같은 소리 다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개무시를 당하면 어때요? 우리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나도 그런 무시를 당하면 열받는데 하나님이신 분인데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나 아무것도 아닌데 something도 아닌 내가 nothing이라고 들어도 사실을 사실대로 평가해준 냉정한 판단을 들어도 열받는데 그죠? 근데 이게 아무도 그를 귀시 여기지 않냐 했다. 귀시 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존경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너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할 때 그 영광이 글로리가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했죠. 난 사람들로부터 어떤 honor, 존경심 아니면 존귀 여김 이런 걸 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that's okay 돼. 주님은 그건 아예 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다 이거. 기대하지 않았다 이거. 예수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셨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 병자 저주를 다 자신의 몸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어떤 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 이것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믿었냐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영적 사실이고 성경적인 진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진리와 사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과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나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장 4절에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였노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본질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요. 우리는 생각하였노라. 우리 근대 철학에서 제일 유명한 말 있죠. I think, therefore I am 그러잖아요. I think, therefore equal이에요. 수학에서도 2 plus 3 equal 5죠. 2 plus 3 therefore 5예요. 그게 뭐예요? think가 뭐죠? am이라 이 말이에요. I think equal I am가 뭐죠? I 갖고 think가 뭐죠? am. 이게 근대 실존주의 철학의 합리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뭐라고요?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였노라요. 그 사람 유명한 철학자면 수학자였어요. 수학자로 딱 명제를 정해준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뭐냐? 생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였노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옳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합리주의에 따르면 뭐죠? 생각이 전부예요. 이성이 절대이성이라잖아요. 순수이성이라잖아요. 순수이성, 절대이성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랫동안 명상에 잠겨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의 생각, 이성을 절대적으로 높이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흑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상상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에서 나오는 생각과 상상이 어떻겠어요? 항상 악하죠. 그런데 뭐는 절대이성, 순수이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생각하였노라. 뭐를 생각했다고?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은 자율하잖아요. 응? 그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것, 가장 부패한 것,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오류가 많은 게 뭐죠?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하는 말이 다 뭐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옳다고 여기고 확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드러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선택이나 결정이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참 지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었네. 그때 내가 잘 모르고 했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죠?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서 그래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놓고 안 껐어. 그런데 왜 안 껐냐 물으면 난 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내가 뭘 했더면 전기요금을 낸다. 근데 자동이체를 안 해서 왔어요. 내가 당연히 내라고 했잖아. 난 당연히 낸 줄로 알았는데 우리 늘 하는 말이 뭐죠? 알았는데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 당연히 한 줄로 생각했는데 안 했어? 우리가 생각한 걸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응?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당연히 할 줄로 알았지. 난 당연히 그렇게 할 줄로 생각했지. 응? 오래 살면서 날 잘 모르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노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노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과는 일은 다르다 이거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선택의 결정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인지는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도 많이 드러나요. 나는 네가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어때요? 나는 네가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는 네가 그럴 줄은 생각했다. 근데 안 했네. 우리는 뭘 하는 말이 그거야. 나는 생각했는데. 난 네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응?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게 뭐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도 안 맞다는 거죠. 남에 가는 거고 싸우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안 맞다 이거예요. 응? 난 당연히 그거 좋아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럼 내가 뭐 선물 하나 해주면은 생각과 다르네.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과 다르네. 모든 게 생각과 다르다 알면 잘못 생각했네. 뭐 아니네.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말했습니다. 왜 아내로 말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뭐랬죠? 생각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면 사라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라를 죽이려 자기를 죽여 사라를 빼앗을 거예요. 사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다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결과 뭐죠? 그건 죄를 지었습니다. 응? 그리고 이집트로 가면서 얘가 누구냐? 그렇게 내 마누라다 그러면 되는데 뭐 네가 내 누이다. 나는 매니저다. 뭐 이러면서 그래 간 거예요. 그렇게. 그 죄를 지었어요.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는데 삼손이 자기 이스라엘 풍속대로 결혼해놓고 결혼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락 받고 이제 다시 신부 데려온 거죠. 지창 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삼손이 안 데려올 줄 알거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진정 내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그녀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뭐라고? 나는 진정 내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너는 내 딸을 미워하는 줄로 생각했다 이거야. 생각을 해서 물어보고 확인한 건 아니고 생각했다고.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삼손이 내 딸을 미워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예요.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마다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대로 판단해서 자기대로 일하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인데 그러나 그 생각이 언제나 옳다거나 선하다거나 의롭다거나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사이로 담는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그거 구해오다가 블레셋 사람들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사무엘상 18장 25절에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하였더라. 사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잔깨 그러죠. 이걸 잔깨라고 잔깨 부리네 그러죠. 사울의 생각은 금방 오류로 드러났습니다. 사울의 자살을 도와준 그의 병기 맡은 종은 다윗에게 달려가서 사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건 이것이 왜 막 달려가서 알렸어요? 왜 그렇게 한 거죠?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고 보상을 얻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하 14장 10절에 전에 한 사람이 내게 고하 이르기를 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가 생각했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라에서 죽였나니 그는 자기의 소식으로 인해 내가 자기에게 보상을 주리라고 생각하였느니라. 생각은 자유다 이거예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자유인데 그 생각은 틀렸어요. 우리가 생각한다. 그 뭐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그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보상은 고사하고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사실 엘리사 집으로 왔어요. 그렇죠. 선물도 잔뜩 가지고 보상을 잔뜩 가지고 말이에요. 나만 고쳐주면 뭐 한 재산 떼준다 이거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름 대언자 엘리사가 자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고칠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치료 방법을 생각하고 왔는데 엘리사가 전혀 자기가 다른 방법을 또 제시를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 하는 말이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 다 생각하죠. 그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냥 우리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유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뭔가 대단한 줄로 알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 헛된 생각,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영적인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 주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 주의 생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생각을 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많은 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교회도 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주장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시된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든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사실은 이것이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의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든지, 나는 다르게 생각하든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노라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노라든지, 우리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해주는 영적인, 객관적인,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예요.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거예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생각하였노라. 사실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팩트와 생각의 차이라고요. 팩트와 생각의 차이. 계시된 진리와 우리의 생각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깊고도 넓은 갭이 존재합니다. 계시된 사실, revealed fact. 그냥 계시된 사실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요. 이것을 일치시키는 게 뭐냐, 이게 일치시키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일치시키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것은 뭐라고요? 팩트예요. 이건 약속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이거는 팩트라고. 이건 팩트라고.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지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그러나 이건 4절 말씀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네 생각은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은 어때 하든지 간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계시된 사실과 객관적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추측이나 상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반대다 말이죠. 우리는 그분이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리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 사실은 뭐냐?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자신의 범법, 자신의 불법이 아니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육신 있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몸은 채찍질로 인해 극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온몸은 상처자국으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치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다가오는 6월절 명절을 전후해서 능히 왕이 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뜨거운 반응이라면 말이죠. 이런 뜨거운 반응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덮었고 여론조사나 인기투표를 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으면 애들이 막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말한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히 여기며 아이들이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은 물론이고 왜 애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니까.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에 어른은 애들의 모델이에요. 참 우리 아들도 우리는 그래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 비리를 안 까발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아들 말을 잘 못하고 묵묵하니 그러니까 집에서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러면서 안 까발리잖아. 이건 얼마나 복된 일이야. 성도는 시험 들 일이 없잖아. 막 애들은 다 부모 본 거 한 거 보고 듣고 다 한 거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조선일보 어느 TV조선 사장인가 딸내미가 차 타고 가서 기사는 50몇 살이고 딸내미 8살인데 이거 내 차야. 일 제대로 해. 돈 벌려면 일 제대로 해. 잘라버려. 이래가지고, 그거 녹취해가지고 또 어린애 갑질이 하는데, 어린애 갑질이 그 사람 그뿐만 아니라 요즘 어린애 갑질은 보통입니다. 교생 같은 거, 파견교사, 요즘 임시교사 많아요. 파견교사가 가면 모두 3개월 그렇게 근무하거든요. 파견교사들은. 선생님 임신했을 때 출근, 못했을 때 한다든지, 휴가 갔을 때 한다든지 하면, 선생도 아닌 게, 정식 선생도 아닌 게,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용 기본, 왜 그런 말이 어디서 배운 거죠? 다 위에서도 본 거예요. 갑질하는 걸 탁 올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갑질하는 걸 올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예의도 없고 뭐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애들도 다 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막 기분이 나쁜 거지. 애들까지 저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하니까 심히 못마땅히 여기며, 지금 잘못됐다 이거죠. 잘못됐다 이거죠.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환호와 찬양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성전에서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며 소리치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 아이들이 말한 것을 내가 듣느냐? 네가 이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죠. 네 아니잖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런데 네가 이런 말 들으면 신상모독 아니냐? 네가 애들이 이런 말 하는데도 네가 지금 가만히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이런 말 듣고도 네가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그렇다 했어요. 예수님 답변이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그렇다. 듣느냐? 예수님이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뭘 내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이 완전한 말이고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찬양을 받게 합당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으시죠? 이렇게 보내가 내가 완전히 내가 멘붕이 됐어요.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야, 나 진짜 기가 차던데 진짜. 내가 너무 많죠. 너무. 그럼 내가 좀 몇 가지를 내가 쭉 적어서 보내줬어요.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응? 예수님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 힘을 공개를 자기 입으로 행동으로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수없이. 오병의 사건 이후에도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빵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들이 왜 자신을 찾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 잘 아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신을 환영하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사람들은 자기를 배불르게 해주면 말이죠. 악마라도 상관없다 그래요. 이건 전에 유엔 총장이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가 그리스도든 적그리스도든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예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나 잘되게 해주면 그가 살인자든 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들 세상 그 사람 다 욕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거 있죠?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우리 식구한테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사람이 의와 불, 그 상관없다 이거죠. 우리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어떻고 남이 그리스도면 어떻고 상관없다 이거죠. 예수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걸 딱 봤을 때는 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메시아 이것이 아니라 빵 문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야.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요. 빵 문제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기꺼이 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 해결해 주면 먹을 거 해결해 주면 가정도 유지가 안 돼요. 남편은 브레드 위너예요. 빵 못 가져오면 남편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빵을 못 가져오니까 빵 주는 놈 찾아야지. 나한테 빵 가져오는 놈 찾아야지. 안 그래요? 물론 뭐 간혹 있어. 뭐 젊을 때는 당신이 벌었으니까 내가 늙어서 내가 벌지 하면서 하는 이런 또 위대한 또 믿음의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극히 드물고 그런 드물고 자식들도 돈 못 벌으면 아버지 저게 안 써요. 응? 돈 못 벌으면 차라리 나 고아원에 보내야지. 고아원도 지금 우리 집보다 잘 먹고 산다. 이런. 요즘 고아원 시설 엄청 좋아요. 응? 자기 침대 주고 자기 책상 주고 다 컴퓨터 주고요. 응? 요즘 다 폰 놔주고 고아원에도 복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아, 키울 수 없으면 고아원에나 보낼 것이지 막 이러고 말이죠. 응? 이런다 말이지. 먹을 거 없으면. 나한테 뭐 해주면 뭐죠?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든 삼촌이든 바람난 우리 엄마의 뭐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좋은 놈이야. 응? 그게 인간 본성이라고. 그게 인간 본성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다 말이지. 주님 주신 빵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썩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계속 빵을 달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당신 우리에게 뭘 줘서 믿게 하겠나이까? 당신 우리에게 뭘 주겠냐고. 주님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라 했습니다.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끝마치는 것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 그분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뭐라고요? 그분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끝마치는 것이. 이게 양식. 이게 양식이. 성들이 주신 양식이 뭐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빵을 해결해 주고 정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선택했지만 그분의 관심은 사람들의 죄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세상은 지금 현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지만 죄의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군림하고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화해헌물로 오셨다 이거죠. 다시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법을 범했다 이 말이죠. 예수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놓였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채찍으로 내려쳤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40에 하나 뺀 39대를 쳤습니다. 요거는 율법에 따르면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 로마군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9대 안 때린 거예요. 로마군이 이 율법과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때렸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최대 70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최대 120대예요. 예수님은 몇 대를 맞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님 율법대로 맞았을 것이다 했으면 예수님이 그날 밤에 39대를 맞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로마 시민권자 아니니까 120대까지 맞았다면 그럼 죽었지 뭐 채찍에 맞아 죽었겠지 살았겠냐. 밤에. 이 채찍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전승에는 예수님께서 몇 대 맞았는지 보통 70대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기록은 아니에요. 그건 전승이지. 사도 바울은 39대씩 5번을 맞았습니다. 39대씩. 그거 진짜 안 죽은 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상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나 범법, 허물, 불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한 겁니다. 요즘도 이 태형이 있죠. 이 무슬림 국가에는 태형이 있어요. 싱가포르도 태형이 있는데 재판에서 이제 태형 범할 때 5대를 잘 안 넘습니다. 그 5대 하면 5대 맞고 말지 싶죠. 그 2대 때리고는 의사가 와서 점검을 해요. 보통 2대 맞으면 그 몇 자국으로 해서 살이 찢어집니다. 짝. 2대 맞으면. 그러면 계속 다 때려가지고 끝장나면 보는 게 아니라 2주 뒤에 회복된 다음에 2대 또 회복된 다음에 안 돼 이러니까 그 공포감이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감옥 몇 년 집어넣으라요. 그 감옥 몇 년 집어넣어라. 근데 이제 어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면 맞는데 어떻게 해요? 15대를 때리고 죽이라 된 거야. 15대 맞으면 보통 죽습니다. 얼마나 태형이 무서운지 알겠죠? 태형 15대 맞으면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무슬림들 태형에 대해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으면 끔찍해요. 그 남자들은 그 엉덩이 맞는데도 그런 5대 맞고 나면 보통 허리나 이쪽에 다 다쳐요. 그래가지고 불구된 사람들 많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등에 맞으셨어요. 등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상을 당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은 것은 복음으로 인한 거죠.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부상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나 범법이나 불법이나 허물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한 거예요. 우리의 범법인데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맞은 거죠. 예수님이 맞은 거죠. 자,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둠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먹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세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라고 말하고 판단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사실이 팩트예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온몸이 찢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바라바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시 5절.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했다. 예수님의 몸은 극도로 상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상하였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상한 것 같아요.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14절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얼굴이 하도 상해서 놀랐다 이거예요. 얼굴이 하도 상했어. 요즘 일반적으로 여러분 목사님들 얼굴 보면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응?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말이죠. 그런 목사님들 많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박살 늙었죠. 이 다 빠지고 나이 50에 이 다 빠져 이가 다 빠져가지고 전체 임플란트 해놓고 말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응? 병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믿음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얼굴 파가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이 50에 얼굴이 왜 그러냐? 요즘 나이 40에 얼굴이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에요. 한참 젊은 나이지. 인생의 최고 젊은 나이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는데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느냐. 보고 놀란 거예요. 보고. 이게 어떻게 청년의 얼굴이고 이게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냐 이거.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보다 더 상하였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모습은 차마 사람의 얼굴이라 부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이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상하신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입니다. 죄인들은 그 사실을 여자 알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누가 증언하고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러겠지만 그 누가 믿겠냐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기타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한 부상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함이고 그분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8절. 시편 22편 14절 18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래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의를 뽑나이다.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게 언제 기록한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 사건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시편에 미리 기록된 이 증언을 보고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불법들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대사면령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면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면령.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죠? 우리의 죄들을 도말하신다 이거죠. 우리의 죄들 다 제거하신다고. 우리의 기록들이 다 죄에 대한 기록들이 다 범법과 불법들이 다 뭐라고요? 제거된다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라.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으라. 싸그리 다 지워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지. 내가 범죄 기록이 있는데 맞아. 미국 살 때는 크레딧만 좀 교정해줘도 어때요? 아, 땡큐지. 크레딧만 교정해도 땡큐예요. 내가 뭐 다른 범죄 기록이 있는데 싹 다 지워지면 어때요? 보험사에서 내 사고 기록 다 지워주면 어때요? 아, 감사한 일이지. DMB에서 내 사고 기록 다 지워주고 이런 기록만 지워줘도 뭐 땡큐고 감사한 일이죠. 모든 건 사면이죠. 여기 불체자들이 미국 시민권자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예, 시민권, 영주권 주거든요. 그걸 다 시민권 받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민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불체자들이 시민권,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도 신청할 때 법원부터 그 서류가 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여기 임페리얼 길에 있는 나운데 임페리얼 나운 있죠. 거기에서 사면령을 판사가 찍어주고 그게 다시 이민구로 가요. 불체자로 인해서 미국의 불체자로 있었던 기간 동안 그게 범법이죠. 그 범법의 기록이 이민국에 있다고 국토안보부에 그 국토안보부 기록을 법원 명령으로 지웁니다. 그 지워주고 그 이민국으로 가면 이민국에서 그걸 받아서 지우고 사면령이 떨어져서 이제 그 수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수속이 시작되면 이제 뭐 핑거프린트 하러 오라 뭐 하러 오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뭐 마누라 아니면 남편 뭐 시민권자니까 자동으로 나는 영주권 나와. 그게 아니라 사실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면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면령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 결혼할 때 전부 다 그 불체자들은 미국에서 사면을 시켜주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면이 없는다는 안 되는 거죠. 합법적인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면을 해야지 일단. 사면을 한다고 사면을. 그럼 어떻게 사면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을 근거로 사면하는 거예요. 얘가 예수 그리스도 뭐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로 우리의 불법으로 상하셨고 부상을 당하셨는데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어디에 있는 거죠? 믿어야지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의 관계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미션이에요. 리미션. 그래서 예수님께서 리미션이 되면 다음에 리뎀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다 적용해서 리뎀션 해주는 거지. 그래 주님이 리디머로 리디머. 세이비어는 다 리디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이건 뭐 완전 할렐루야죠. 하늘에 나의 모든 불법들이 다 기록된 불법들이 싸그리 다 지워졌다요. 나의 죄들이 싸그리 다 지워져. 깨끗하다. 내가 서류가 깨끗해. 서류가 병력도 없고 맞아요. 뭐 하나도 없어. 딱 깨끗이 깨끗해요. 클린이에요. 클리어해요. 이 말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대사면령입니다. 대사면령이. 다시 5절입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삽니다. 죄에 대한 형벌,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 등을 정확히 그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근원적 불안, 원초적 불안이라 그래요.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뭔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까?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고. 이 불안감이 계속 솟아나는데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원초적 불안감을 안고 사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라 합니까?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뭔지 아시죠? 여망한테 갔을 때 지옥 떨어지지 말고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여망이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죽은 사람 지옥 가지 말고
다른 데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 빌어봐. 소용없는데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크리스천들도 집사님 죽으면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장로님 죽으면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이게 입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명복을 빕니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명복을 빈다고 하라겠어요? 지들도 생각해서 이 죽은 사람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저승에서나마 좀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저승에서나 좀 긍휼을 바란다 이거예요. 긍휼을 바란다. 왜? 근원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원초적 불안감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그가 징벌을 받아보러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할 때 이 화평이 뭐냐? 이 근원적 원초적 불안감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두려움 말이죠. 이 근원적 불안, 이 죄에 대한 형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살면 살도록 더 잘 알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는 내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불안감을 없애려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 후에 세계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평의 창시자요 평강의 주이시며 화평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화평의 창시자 평강의 주를 내가 만날 때만 이 근원적 불안감도 해결돼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아무 뭐가 없어요? 불안이 없는 거지.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징벌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이 화평은 하나님의 화평, Pe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요 대적하는 불화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화평을 구하지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 결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통해 얻는 화평은 거짓평 아닙니다. 마음술이나 요가나 호흡법이나 운동요법이나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얻는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이 He is our peace.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에 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 겁니다. 그분이 받은 징벌로 인해서 우리가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흘린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까? 삶에서 평안이 필요합니까? 사람들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아니면 그 누구와 화평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징벌,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신 그분의 피가 화평의 근거입니다. 이게 화평의 근거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참된 평강,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원수되게 하는 걸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과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화평은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큰 평강과 확실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함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는데도 평안을 누린다잖아요. 환난을 당하는데도
환난을 당하는 데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평안은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무엇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내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다. 예.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채찍에 맞으심으로 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왜 그랬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도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큰 근심과 평안이 없었다 그랬어요. 슬픔이 있었다. 우리 역시 가족들이 믿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멸시할 때 큰 근심과 슬픔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나 사람들이 실족하고 배교할 때, 믿음이 파선할 때, 육신의 정신으로 살며 세상에 동화될 때 우리는 큰 근심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아무런 근심이나 슬픔이 없는데 이런 데 대해서 근심과 슬픔과 경건한 슬픔이에요. 가들이 하나님 뜻대로는 슬픔이고 근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데 이런 데 대한 근심과 슬픔은 전혀 없는데 자신의 삶이나 건강이나 노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죠? 돈 문제나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못 살겠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목사 앞에서 죽고 싶다 그러고 막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게 좀 어디서 지금 뭔 소리 하나지? 쥐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 예수님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 앞에서 뭐 고생 지만 하냐 그죠? 고생 자기만 해요? 제일 힘든 게 이혼 상담이에요. 이혼 상담하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남편이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럼 이쪽은 어떻게 살겠냐고. 다 저마다 다 그래요. 막 미치겠다 죽겠다 그런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쇠약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하면 진짜 위험하죠. 어떻게 해결해요? 이 사람들 영적인 근심이나 슬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나 슬픔은 전혀 없어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해 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런 거 있어요? 누군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잠이 안 온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슬픔 가진 사람이면 좋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근심이나 슬픔을 가진 사람이면 좋죠. 그런 게 아니라 화평이 없어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 이런 것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징벌과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와 내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계시된 진리와 그 기록된 말씀과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느끼는 이 어떤 주관적 체험이 너무나 갭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어디까지 기록된 말씀이고 목사 설교는 그냥 설교하고 있네요. 그냥 한마디 설교하고 있네지. 이건 내 현실에 내 자신에게 다가오거나 현실적인 구제책이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오케이, 해결됐어요. 이제 클리어하게 된 거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몸을 상하시고 자기 혼을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제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The Lord of Peace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모든 방법으로 항상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시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날 그분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절에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자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혼에 입은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영의 상처, 혼의 상처가. 상한 영, broken heart. 그럼 내 마음이 너무 부서져. 내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찢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뭐 진짜 한국 사람들이 속병 된다 그러죠. 이게 또 화병 난다 그래요. 화병. 이게 브로큰 하트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말,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속 상해 죽겠어라는 말이 있어요. 속 상해 죽겠다 이 말이, 그 속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면 heart예요. 영이라고요. 영이 상해 죽겠다.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제가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에 그냥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너무 속이 상해. 속이 상해 못 견디겠어. 속이 상한다는 말은 필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겁니다. 그 속이 상한다잖아요.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해서 너무 속이 상해. 그러면 속이 상하면 기분도 당연히 우울해지죠. 몸도 당연히 뭐가 되죠? 뭐 위장병이 생기든 당연히 뭐 문제 생기죠. 장애가 일어나요. 몸도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터지,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당연히 그래 됩니다. 그 영이 상처 입은 영이라고 그래요. 이 상처 입은 영,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 사람들이 입은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몸의 치유는 주의 제 이름 때 성취되고, 이 영과 혼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몸의 치유는 그 몸의 질병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몸도 자동 치유돼요.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많은 병들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응? 맨날 편두통 앓았는데 없어졌다. 어때요? 아멘이죠. 전에는 막 약을 달고 살았는데 없어졌다. 아멘이지. 맨날 위장장애 경련 일으키고 막 속이 막 토하고 힘들었는데 없어졌다. 그것도 아멘이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게 영이 강건하면 생기는 거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라. 브로큰 하트가 상처 입은 모두에게 고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거 치유를 못 받았다면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면 치유받아야 돼요. 미국 와서 한국서 상처받고 이민 와서 새 삶을 한번 살려고 왔더니만 인생은 리셋이 안 된다고. 응? 태평양 건널 때 막 완전히 다 인생이 다 리셋되면 좋겠지만 미국 땅에 왔어도 상처가 더 많지 뭐. 교회 와서도 상처받고 말이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근데 치유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치유가 안 된다. 치유가 안 된다. 주님은 치유해 주신다. 주님은 치유해 주신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 주님은 이 일로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담 심리학, 그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곳곳에 힐링 캠프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치유센터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치유한다고. 자기도 치유 못 받은 사람이 막 치유한다고 막 그러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받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심한 상처를 보고 나서 위로를 받아요. 남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또 별별 일 다 있네. 그 비교 우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 위로가 되는 그나마.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치유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의 상처를 뭐 한다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싸매시는 분이고 회복자단 말이죠.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요. 예수님이 맞으셨다요. 그럼 여러분은 항구적인 뭐가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언제나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있어요. 이것은 인피니티예요. 무한이에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의 근거, 보증이 뭐가 된다고요? 약속의 보증이 뭐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뭐 무조건 집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근거로 구하는 모든 걸 하나님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잖아요. 그럼 너희가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요.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돼. 계속 상처만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응?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 못 잊는다. 그게 자랑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응? 마음에는 뭐 시댁에 받은 상처 있다. 누구한테 받은 상처 있다. 나는 그건 안 잊어먹을래. 그러면 나는 잊고 싶지 않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어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미친 짓이야. 잊어요. 그냥 잊죠. 잊으라고. 용서만 할 게 아니라 잊으라고.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치유를 받으라고. 오히려 그 가해자가 잊지 못할 때 나는 벌써 잊었다고 하고 오히려 치유를 해줘야 돼. 위로를 해줘야 돼요. 응? 그래도 인간이라서 양심의 가책은 받나 보지 하면서는 덧내지 말고 용서해주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치유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치유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도 말만 하면 그냥 덧나고 말이죠. 누가 뭐 건드리면 그 신경 쓰이고 막 열폭하고 말이죠. 응? 또 나를 아픈데 수시내하고 말이죠. 이러면 다른 사람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다고. 내가 받은 위로로, 내가 받은 치유로, 내가 받은 힘으로, 내가 누리는 이 평강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은 능히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 간의 위로예요. 그게 성도 간의 위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 53장에 쫙 나오죠. 지금 3절, 4절은 여러분이 외우셔야지. 3절, 4절, 5절은 외워야 돼요. 오늘까지는 이 구절은 통째로 외워놓고 읍절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거가 된다. 이제 자 다음 편은 6절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또 저희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희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계시된 진리에 따르면 주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 객관적 진리,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대로, 저희 느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 눈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그대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위에 수고로서 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